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나눠봤죠. 악인이 꾀는 온천하를 꾀는 옛 뱀이죠. 용이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기도 하고 마귀라도 하는 그 마귀가 온천하를 꾀다. 온천하에 사람들이 마음에 와서 그 선악과를 먹도록 꾀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것이 이 악인이 꾀. 그러면 오늘은 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보면 율법이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이 주님이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뜻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율법이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했어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깨닫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이 땅의 물질이 복이 아니요. 돈이 많다고 복 있는 거 아니죠. 권세도 아니고 이 생이 자랑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요 내세는 영생이 들어가는 복이라고 시편 우리 지난 시간 시편 133편에 예수님이 머리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이 그림자인 아론은 예수님이 그림자죠. 교회의 머리 예수님입니다. 그 머리로부터 아론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온몸에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이 축복을 말하죠. 성령이 함께하는 복.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세는 영생이 들어가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마귀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이절에 오직 하나님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는 물 옆에 심은 나무지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가물어도 그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 물이 수분을 계속 빨아들여서 그래서 시절에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무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나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최초의 교회에 에덴 교회에 생명나무도 있었거니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이 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최초의 교회 에덴 동산에는 오직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있더라. 교회 안에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죠.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염소도 섞여 있다. 거기서 양들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는 첫째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기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즉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즉 양도 있는 방면에 염소들도 있다. 염소는 누굽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상징하는데 선악과를 먹고 악인이 길로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나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사야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이 포도원은
만군이 여호와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포도원은 성경이 말하는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 5장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 그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상징합니다. 7절에 대저 만군이 여호와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나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가 유다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의 포도원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야곱을 말하죠. 야곱과 그의 후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나무로 비유했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나무.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금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 중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이제 최초의 동산교회에 생명나무 있는 방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참된 제자들 말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은 열매가 없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나무들. 즉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개념을 가르쳐서 그들은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못 맺었죠. 그런 백성들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하나님이 찍어서 불못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예수님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반년 앞서 주의 길을 예배하느라고 회개에 세례를 베푸는, 물세례를 베푸는 회개를 외쳤죠. 그럴 때 7절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제사함받는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독사는 누굽니까? 뱀을 말합니다. 뱀은 누굽니까? 사탄을 상징합니다.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의 자식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입니다.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참된 종,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저 여러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왔다고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참된 선지자로서 예수님 길을 예배하죠.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즉 당시의 목사들을 가르치는 랍비들, 선지자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이에요. 예수님도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했죠. 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나무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8절에 뭐이랍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만 너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도, 그때 당시에 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강팍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돌들로 마음이 땅땅한 돌밭이라고 생각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나님.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꺼지지 않는 불. 12절에 말합니다. 12절에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 예수님이 타작마당은 교회 포도원을 상징하죠. 그 포도원,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오나,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부터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할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 포도원, 교회들을 심판한다. 정하게 한다. 알곡들은 열매 맺는 좋은 밭, 생명나무,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알곡들은 모아 곡간 천국에 드리고, 죽성이는 가라지들은 열매 없는 가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불이라도 꺼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고 다 천국에 가느냐?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은 끝까지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꺼지지 않는 불의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당시에 누구를 보고 하는 말입니까? 당시에 이 포도원 비유를 하고 33절부터 포도원 비유를 하고 그 당시에 포도원 지키는 농부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았다. 예수님이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 랍비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가르치는 랍비들, 선지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비유를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누가?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구나 들어간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말이죠. 세례요한도 그래 독사의 자식이 됐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합니다. 너희는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맺으리.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들은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 그 나무가 이 세상의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포도원에 심은 포도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들이 열매가 없다면 주인이 그 나무를 심은데 열매를 바라고 심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찍어버리라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집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어놓고 3년 동안 열매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래서 그 열매가 없으니까 과원지기에게 예수님이 과원지기지요. 그리고 농부들, 교회 파수꾼들, 선지자들, 목사들이 교회의 과원지기인데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나 버리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중보자는 오직 하나 예수님 인간이신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중보자인 예수님이 1년이란 은혜 시간을 하나님께 구하시오. 주님 1년만 더 둡시다. 만일 1년 동안에 열매를 맺으면 찍지 마시고 그때까지 1년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찍으소서. 내가 그 1년 동안에 거름도 두고 땅을 파서 좋은 땅이 되게 하겠습니다.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찍지 마십시오. 그래서 1년이라 은혜를 얻었죠. 하나님은 노아 때도 120년이란 은혜 시간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죠. 물 심판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떠나면서 120년 동안 누구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킨다면 내가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120년 동안에 놀랍게도 한 사람도 노아와 그 7식구 외에는 하나님 아들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육적으로 살다가 홍수에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장 이하의 인자의 때도 노아 때와 똑같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교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목사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다가 심판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 오늘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하다가 노아 때처럼 많은 하나님 아들들이 멸망될 것을 말했습니다. 전체 성경에 보면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뭐랍니까? 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증인 제자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만이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게 누굽니까? 산에 오른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13절부터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서 멸망할 거다. 누구 중에? 제자들 중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돼서 넓은 길을 가서 예수님과 다른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넓은 길로 가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 거짓 복음을 증거해서 멸망한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는 자가 아주 적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들이 많지만 못한다. 즉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는 많지만 못하리라. 그래서요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무교병을 받아먹는 천국 비밀을 받아먹는 건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 나와 물어봅니다. 왜 저 큰 무리에게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비유로 설교합니까? 그럴 때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국의 비밀은 천국 가는 길, 천국의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즉 무교병, 화평이 복음,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이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 올려놓은 그 무교병이 언약의 말씀으로서 화평이 복음입니다. 그 무교병은 사람이 누룩이 섞이지 않고 사람이 교훈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이 말씀, 누룩이 안 섞였지 않아. 누룩이 뭡니까? 사람들 교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 그걸 못 깨닫고 떡이 없다고 생각, 떡을 안겨왔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런 게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펴하고 사람의 계명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다 지옥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만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정이 좋았습니까? 바다 건너 육지를 두루 다니며 선교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지금 비행기 있죠. 그때는 비행기 없었지만 지금은 비행기도 날아가고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원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날 인터넷을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 건너가서 그 하나님이 말씀 천국 비밀을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한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는 걸어다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속도도 아닙니다. 오늘날 인터넷 속도를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원하면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일본 목사님, 한국 목사님, 전 세계 모든 목사들 설교를 바다 건너 왔다 갔다 하면 듣지만 듣지 못한다. 천국 비밀을 못 듣는다. 그게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오늘날 이 시대, 인터넷 시대를 말한 겁니다. 인터넷이 몇십 년밖에 안 됐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저 끝에서, 동에서 북, 끝까지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되 듣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예언이 맞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 성경보다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교리를 전해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교리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목사들을 가르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너희도 지옥 가고 그 교인도 지옥 가게 한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 바다 건너서 선교를 다니죠. 열심히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된 성경만 전해야 되죠. 만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계명을 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원히 다 지옥 가버립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 선지자들입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오늘은 많은 목사님들은 나는 목사니까 100% 구원받았고 영원히 천국 간다고 하지만 천만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만약 목사를 할지라도 증인이라 할지라도 그 참된 열매가 없으면 독사의 자식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말씀. 목사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목사들입니다. 제자들은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성령이 세례 충만히 받은 자들을 여호와의 절기에서 오순절 성령이 기름으로써 성령 충만한 그때 그 중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들이 뭐합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제사를 삼아서 9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번제로 못 들어갔네. 그게 지상명령이 뭐랍니까? 제자들에게, 증인들에게 11 증인을 승천 직전에 예수님이 명하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냈지 교인을 삼으란 말을 안 했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지 교인을 삼으란 말. 교인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자기 그물과 배를 예수님이 부를 때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따르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같이 증거한 12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절에 누가복음 8장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고 제자들이 복음 전도자, 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뭐랍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거듭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어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한 자가 많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저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럴 때 그들은 제자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6절에 누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 갇혀 즉 제자들만이 주님이 그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친다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말했죠. 천국 비밀, 무교병, 천국 복음, 화평 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준대죠. 그래서 26절에 말하는 그때 너희가 말하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주는 또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27절에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를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참된 열매가 없다.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까니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다. 이삭이 선지자고 야곱도 선지자고 모든 선지자들은 좋은 열매 맺는 참된 증인들을 말합니다. 참 선지자,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람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사람이 교훈을 섞이지 않는 복음, 예수님과 같은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게 참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이 누룩을 섞어서 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지옥 보낸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인을 얻으려 바다나 육지를 두루 다니며 열심은 좋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교훈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교인을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자기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 예수님과 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거짓 복음 사람의 교훈을 전하면 사람들 다 지옥 가. 그러면 그 목사도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열매는 뭡니까? 참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를 드리는 게 지상명령입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다 교인들로 꽉 차 있죠. 제자는 없죠. 제자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 예수가 다른 랍비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설교보다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렇게 3년간 동안 따를 때 영적으로 산에 올라가 믿는 자가 되고 그때부터 증인이 되고 참된 복음을 또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 예수님이 하더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제자들이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제사 삼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참된 제사를 못 맺는다면 아브라함도 참된 제사 이삭을 양육해서 하나님께 번제 땅에 번제로 드렸으고 증인으로 하나님이 제사로 쓰임할 때 그것을 보고 행함 있는 참믿음이고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맺은 열매입니다. 그걸 사도 야고보는 행함 있는 참믿음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믿음으로만 이롭다 안 합니다. 행함으로 이롭다. 야고보서에서 그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23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을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우리가 목사를 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한다면 당연히 사람이 계명을 섞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입니까? 하나님은 무교병만 전해라고 합니다. 무교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순전한 뜻, 순전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만 전해라고 말하죠. 그러려면 먼저 그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서 시편의 1편의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여호와의 율법이 성경 말씀에 기록됐죠. 그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 성경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나무는 이제 뭐 이랬습니까? 나무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붙어있지 않으면 시냇가에 심기지 아니한다면 물이 기근이 와서 물이 없어서 말라서 열매는 맺지 마른 가지가 됐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기근이 왔어도 그 시냇가에 물을 공급받음으로 뿌리가 그 물을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시설을 따라 열매 맺죠. 그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명나무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생명나무지요.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서 이거는 새하늘 새 땅.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 새 땅, 마태가 말한 천국, 누가 마가가 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천국을 본 겁니다. 그게 보니까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뭐입니까? 성령을 상징,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께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다. 그러면서 이 절에 길 가운데 뭐 있더라고요? 길 가운데 성령이 흔드는 이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의 강이 흔든다. 강이 나오죠. 강. 성령을 상징합니다. 강사후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그 실과가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되어 있더라. 여러분 생명나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수의 강 옆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이제 시편에서 다윗이 뭐랍니까? 복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랬죠. 그 시내는 무슨 시내입니까? 생명수의 강을 말합니다. 성령의 강. 그 성령이를 매일매일 마실 때 그런 나무만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다가 또 참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참된 열매를 맺죠.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죠. 첫째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생수의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원천입니다. 생명나무의 원천이고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 성령의 물은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을 상징한데 거기에 옆에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12가지 열매, 구약의 이스라엘 12족속, 신약의 12사도로 뻗어나오는 제자들, 생명나무들이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 생수의 강을 순종하니까 열매들이 달린다.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고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들, 예수의 살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는 뭡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맞는 자가 생명이 있다 했어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했어요. 그 예수님이 살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님, 그 입으로 나온 말씀, 또 하나님이 성령이 피로, 여러분 우리 육신이 피 없으면 죽듯이 우리 영혼은 그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산 자라고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성령이 들어온 자들이 생명나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입을 통과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복음, 무교병을 전하는 참된 증인으로서
참된 제사를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생명나무다. 생명나무가 나가서 생명나무를 낳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즉 생명 있는 제자들이 나가서 생명 있는 제사를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를 드리는 게 교회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과 하나님이 그 성령을 예수님과 연접된 성령이 그 시냇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 성령을 계속 마심으로 말미암아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먹고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그 행사가 다 행하면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잠언 생명나무에 무엇인지 우리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이인이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인들이 나오죠. 이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나는 이 노아가 이인이고 에녹이 이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인입니다. 그 이인들이 맺는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인인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는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인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이인이고 그가 아들 영적인 아들 이삭을 증인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번제 땅에다가 영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오른 제사가 되게 했습니다. 산에 올랐다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간 제사로 양육해서 하나님 번제 땅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사들 신약에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산에 올라가야 금초대 산에 올라가야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4장 2절과 이사야 2장 2절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자. 산에 오른 제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회막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회막문을 통과해야만이 금초대가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야 무교병을 먹습니다. 떡상에 있는 무교병 사람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 먹고 그런 제자들 예수님 몸된 교회 금초대고 그런 제자들만이 성령이 세례고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산자들이고 제자들이 산자들이죠. 구약의 기름 부은 자 신약의 산에 오른 자들이 제자들은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산자라고 했습니다. 산자들은 예수를 쫓죠. 제자들 죽은 자는 예수를 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 성령이 세례를 받고 산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인이었던 믿음으로 나는 이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열매 어떤 열매를 맞았죠. 이삭이라는 열매 이삭도 생명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고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가 들어갔다. 그 생명이요 부활인 예수가 들어간 그게 생명나무라. 이삭이 생명나무가 됐습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양육해서 영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증거 땅에다가 증인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은 3대 행함으로 나는 이롭다. 행함 있는 산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성령이 선물 받고도 당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들입니다. 70관원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기름 부은 자들인데 이 세상을 탐하고 주야로 성령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에서 탐하니까 세상을 잡고 권세만 욕심내다 나니까 사람이 결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거짓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 지옥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이랬고 세례요한도 그들 독사의 자식이랬죠. 열매 없다는 말입니다. 참된 제사를 맺지 못하고 다 독사의 자식들을 양육했다. 자녀가 없다 그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을 만들면 그게 독사의 종이지요. 뱀이 종이지요. 그렇지만 잠언의 11장 30절에 보니까 이인이 맺는 열매는 생명나무라. 아브라함과 같은 이인, 노아와 같은 이인들은 참된 제사를 삼아서 아버지께 열매를 아버지께 그 증인으로 번제 땅에 번제를 드려.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양은 신약의 제자들이고 구약의 제자들, 구약의 제사장들,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노아는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영적인 제자 3명을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에녹은 첫 번째 아들을 65살에 낳았습니다. 그 무두실레가 영적인 아들이지 육적인 아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들이 역사를 썼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성경에 기록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족들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들을 적어놓은 게 성경입니다. 에녹이 만일 육적인 아들 낳았다. 그거 적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무드셀라를 65때 산 증인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자녀를 낳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 제사를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하는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11제사를 이 땅에서 삼았죠. 11제사를 참된 증인으로 삼아서 아버지 번제 땅에 드렸죠. 그리고 성경이 연대를 두고주시고 승천하죠. 승천하기 직전에 자기가 삼은 그 제사를 생명나무들을 명하면서 너희들도 가서 생명나무를 삼아라. 즉 참된 제사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아버지께 번제를 드리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인이었고,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면서 증인이 돼서 복음을 증거해서 영적인 아들들, 제자들 낳는 것, 그게 에녹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 뭐냐? 자녀를 낳았다. 영적인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를 드렸다. 그래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들림받았습니다. 천국 엘리야도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엘리사를 삼으라. 그리고 사명이 끝이 나니까 들어올렸죠. 구약에 두 사람이 들림받아 천국에 직접 죽음 볼 필요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고 예수님이 동행하는 제자였고, 그들은 행감 있는 산 믿음으로서 이미 제자들 삼았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삼았죠. 엘리사라는 영적인 아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몇 명인 건 안 적었지만 영적인 제자들 많이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뭐냐? 이인이 열매는 생명나무다. 이인들, 노아와 같은 이인, 에녹과 같은 이인, 아브라함과 같은 이인, 믿음으로 나는 이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제사를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로 드렸다. 그 이인들이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그들이 열매고, 그 낳은 자녀들이 생명나무입니다. 먼저 노아, 에녹, 아브라함이 생명나무입니다. 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인이고, 죄 중에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는 이인. 그들이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과 함께 가라는 곳에 가고 말하는, 주님이 증거하는 그 복음, 입에 주님이 말씀이 있고 마음에 주님이 거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복음을 전해서 참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께 생명나무, 생명이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나무가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생명이신 생기가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그게 생명나무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최초의 에덴교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마지막 계시록에 가보십시오. 복락원 할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고 생명나무만이 계시록 22장에 남아있습니다. 생수의 강을 먹고 강 옆에 붙어있는 나무들만 생명나무로서 12가지 그 생수의 강을 마시기 때문에 생명이 열매를 맺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 여호와의 말씀, 성경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생명나무가 된다. 시냇가에 심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성령을 계속 마시기 때문에 참된 제자를 삼는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 좋은 생명나무가 되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생수의 강 옆에 있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다. 그래서 2025년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이 뭡니까?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이라죠. 믿음이도,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이 땅에서 믿음이 도가 뭐인지 천국 가는 길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 교회 모델로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줬습니다. 교회 모델입니다. 그리고 선포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때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 천국 가는 길을 쫓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로 온 사람들 성경을 안 읽을까요? 마음으로 믿어야만이 성경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생명 얻는 천국 가는 길이란 걸 마음으로 믿지 않고는 절대 읽을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다 읽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은 더 말할 필요 없고 주야로 무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 이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같이 제자들에게 나그네들과 이 세상의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나그네들이죠. 이 땅에 본향이 아니고 천국이 본향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나그네요, 야곱이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하늘의 본향 아버지 나라만 사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갓난 아이들처럼 사모하라. 그래야만이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누가 구원에 이릅니까? 이미 제사받은 제자들은 죄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은 아직 미완성이지요. 한평생 주님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 마지막 영생에 들어가죠. 중도에서 예수를 믿다가 믿음을 떠나면 영혼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의 사함 얻었을지라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사도 베드로가 교회가 쓴 편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쓴 편지지요.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생수의 강,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금초대가 될 수 없다. 예수님 몸이 될 수 없다. 거기에 물두멍의 물과 성령은 뭐 상징합니까? 물,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령이죠.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아버지 나라, 해방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금초대 예수님 몸된 교회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는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밤낮 사모하고 갓난 아이들처럼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 갓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얼마나 먹습니까? 하루에 몇 번 먹듯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그 영적인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혼이 굶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거짓 믿음이 돼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사들, 랍비들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래.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 시냇가에 심긴 물이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의 뜻을 전하고 멸망했습니다. 목사들은 더욱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만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참된 제자를 맺을 때 그 열매가 천국 들어가는 예복입니다. 세마포 옷. 그 열매가 없다면 독사의 자식이지.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주님 뜻을 깨닫고 그 시냇가에 남은 예수님과 연합된 나무가 돼서 그 예수님과 동행한 참된 생명나무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